엘리야 기도편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는 엘리야는 아주 번아웃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죠. 번아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합니다. 충전기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방전돼서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번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기력이니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번아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진과 탈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9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자신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아합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악독을 품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도 똑같이 죽여줄 거야 라고 하는 살해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죠. 이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3절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토록 용맹을 발했던 이 엘리야가 아주 조금은 좀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완전히 쇠잔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으로 인하여서 촉발이 돼서 이 번아웃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쇠잔하고 또 소진되어지고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번아웃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게 되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탈진, 소진의 상태가 올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던 그런 기도의 선지자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제단을 다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던 위대한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번아웃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번아웃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이런 탈진과 소진의 상태에 빠지지 않아.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면 자기 자신을 질책하고 또 죄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위대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번아웃이 왔다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리 자기를 정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성질과 어떤 마음이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장, 18장, 19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야 사건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어디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까? 이 19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이 사람, 이 번아웃 되어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 근데 그가 비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 있었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비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런 독역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번아웃된 완전히 방전된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절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어. 이게 이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제 죽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느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를 위해서 도망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위장하는데 좀 기술들이 많이 늘어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닌 것처럼 긴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감추는 그런 훈련들이 너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려고 그래요. 아닌데도 긴 것처럼, 기면서도 아닌 것처럼 자꾸 위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닌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속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수고와 애를 썼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죽게 하셨느냐,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그 말 그대로 원망과 불평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이제 실증이 나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놓으면요 상대는 싫어해요. 그 사람은 자꾸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섞인 그리고 불평 섞인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인생의 엄청난 무게를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무게를 자기 혼자 감당하면요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초등교사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그 짐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만저만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지탱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홀로 지게 되면 우리는 그 짐에 깔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완서라고는 여류 소설 작가가 계셨었죠.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1988년도 우리나라에 그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25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는지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칼로 마음을 저미는 것과 같았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근데 그때 그 박완서 그 소설가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좋은 기도 드렸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더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내 아들 죽은 아들 한번 살려내보라. 그렇게 막 쏟아놓는 그 악한 그 감정까지도 다 쏟아놓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대요. 그 아들을 살려주실 이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는 게 어떤 고백이냐면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최악의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탈진과 소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 하다 보니까 기도가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거운 짐이. 늘 마음에 짐으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와 오버랩되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시는 모습과 상당히 오버랩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세요. 근데 어루만졌다는 것을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흔들어 깨웠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한 깊은 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그것은 은혜예요. 깊은 잠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세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면증을 다 떠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 못 드는 거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을 들어야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로 이 엘리야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뭘 먹으라고 하시는지 6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천사를 통해서 장만하신 게 뭘까요? 19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고 계세요. 이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런 이 떡과 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여러 날 제공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장 7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물과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계속 여러 날 동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계속 먹고 마시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떡과 물을 왜 먹게 하실까요? 19장 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 본문에서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왜 제공하신 거예요? 힘을 얻도록. 그는 지금 완전히 탈진, 소진, 번아웃된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방전된 상태예요. 그를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떡과 물을 제공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영적인 방법,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물질적 방법, 음식물과 그리고 마실 물을 제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만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늘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마시죠. 그래 힘을 얻죠.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저도 가끔 때를 이렇게 놓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일이 바쁘다 보면 끼니를 놓쳐요. 그러면 힘이 완전히 쇠퇴해져요. 네. 막 기진맥진이에요. 근데 음식물을 먹으면 힘을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17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그를 돌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만 돌보신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돌보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제공하세요. 물질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르반 여인에게 가서 그리고 거기서 얻어먹게 하세요. 음식물을 취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천사를 동원하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얻게 하고 계신 거죠. 자,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만 있느냐면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힘을 더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런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제공하시는 이런 음식물도 은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취해서 힘을 얻고 잠을 들어서 깨며 우리가 피곤이 풀리고 회복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이 물질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이 시대는요, 참 이 엘리야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참 드라마틱해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반 여인을 통해서, 지금은요 천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떡과 그리고 물을 제공하실까요? 우리 시대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부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잖아요. 그렇죠? 천사와 같은 행위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세요, 천사. 주부들 보면서 천사셨군요 하십시오. 천사셨군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연한 줄 알고 살면 안 돼요. 아내들도 남편 고마운 줄 알고 사십시오. 아멘들이 없네.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참 우리 시대의 아내들은 뻔뻔하대요. 남편한테 다 받아가면서 마음껏 쓰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산대.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면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번을 정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성도님들 대접하는 일도 이 시대의 천사와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요 어떻습니까? 또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먹고 가면 할 일이 없잖아. 그냥 가서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또 다른 수고의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천사의 손길이고 또 천사의 섬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일, 그것도 이 시대의 천사와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질 수 없었던 목회자들을 가져요. 근데 그 기간에 뭐 하느냐? 우리 여러 헌신된 목사님들을 통해서 노예원들을 이렇게 드시게 하시고, 드시게 하고,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 2박 3일은 뭐 영적인 일을 뭐 거의 않는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물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공개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 시대의 천사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음식을 취하고 마셔야만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도록 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뭐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호렙산에 이르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장 9절 계속 따라가 볼까요? 1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를 돌보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그리고 마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급하시던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방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침체되고 또한 번아웃된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지? 그러자 그가 신세 한탄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신세 한탄적 고백 함께 들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신한 거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제사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고백해요.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지금 이세벨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가서 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엘리야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무엇에? 자신의 생명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나왔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아주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왜 문제지? 근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끊임없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5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을 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 목숨만을 위해서 살도록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믿을 때 데려가시지 왜 생명을 존재시켜 놓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살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라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첫날 만나를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 나왔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놀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그에게 뭘 주시는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넌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15절 16절은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에 많은 선자들이 다 죽고 내 생명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희 후계자를 세우라. 이거 하나님의 사명 위임이거든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절묘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가 19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도망 나왔고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명과 생명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호렙산까지 이른 이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잖아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뭔지 아세요? 생명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19장의 이 엘리야는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도망 나왔는데 또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호렙산에 이르러서 주님이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 생명도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 엘리야 뭐가 지금 사라진 거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사라진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사명을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네 후계자를 세워라. 사명을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사명이 귀해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가 더 귀하기에?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청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험천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질 그 모든 사실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죽을 줄 알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도 놀람도 떨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면 두렵고 염려하고 끊임없는 걱정과 그리고 놀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직도 유지되고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이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알고 계신가요? 사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개별적인 사명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들.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 사명이 있어요. 보편적 사명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감당해야 될 사명. 가장 위대한, 가장 보편적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의 보편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명 감당해야만 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편적 사명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 보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웬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 봤자 얼마나 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봤자. 그래서 하루를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를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를 더 살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루를 더 살았네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다 왔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 뭐하다 왔냐? 오래 살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수의 복을 받으실 때 그 장수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장수의 복도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장수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끝날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여러분 그 사명을 성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엘리야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 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정긍긍하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얻었기에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들 또 보시죠. 네? 죽고 사는 문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되지 않았어요? 죽음마저도 초월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이 일평생의 삶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사명을 이루고 또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타민족권까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내는 입장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목해서 어떤 선교제를 향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후원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전체 선교 대상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드리셔요. 네. 아니면 가시든지, 선교에 가시든지, 아멘? 아니면 후원이라도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제일 삭감 예산 1호가 뭔지 아세요? 선교비입니다. 제일 나쁜 행위라고 봐요.
제일 만만하거든. 우리 이제 테두리 안에 없다고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끊는 일을 제일 1호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교회 형편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뭐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선교 후원금을 줄입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봐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까봐 지금 가장 두려워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넘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가장 1호로 선교 후원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복을 주셔서 그것을 넘어가는 은혜가 저를 통해서 있게 해 주옵소서. 멋진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우리 재정에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역대에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 후원금을 줄인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 걸 왜 다 내주냐? 다 내주긴 뭘 내줘요? 우리 재정이 한 2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 20%. 저기 성교비로 20%.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돈이지. 근데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그런 자산이 있다면 선교 후원금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내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 선교한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 못하니까 후원이라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힘써 헌신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제 이제 염려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네.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요, 막 극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본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때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심과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가든지 보내시든지 보내는 건 뭐예요? 그냥 파송하고 마는 게 아니라 후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원해야 될 거. 언제까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긴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시기 직전까지죠. 여러분 모든 그 일들 중에서 다 중요하죠. 근데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 이 사명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졸라매도 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자가 예배당이 없어도 후원해서 우리 조은남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도움만으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많은 협력교회와 후원자들을 통해서 번듯한 예배당도 세워지고 그리고 학교 건물도 세워지고 기숙사 동도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봐요. 아멘? 네? 우리부터 하고 그게 무슨 신보입니까? 놀부 신보죠. 그게 신앙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저버리고 그것만 하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 올해 계획을 하시면서 내년도 선교 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뭐 지정해서 해도 되고 또 토탈 선교비로 작정을 해서 하셔요. 아멘? 네. 보내시기라도 하셔야 되잖아. 보내시기라도.
저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노예에서 일을 하고 총회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손을 내미셔요. 우리 좀 후원을 해달라. 우리 이제 지금 적정선을 지금 넘게 되면 완전 오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부를 함께 가서 볼까요?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행하나요? 열왕기상 1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다가 엘리야가 그 위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장, 20장 또 열왕기 하 1, 2장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떨지도 않아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뭘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진되고 탈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물질의 돌보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저들의 생명의 존재 목적 우리의 목숨의 사용법이라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 살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그 붙드심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이 소소함을 잊고 다시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진하고 맥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음식물